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권한, 권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걸으실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앞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을 그 둘러부신 사건을 두고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당시 그 이스라엘의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의 중심 인물들이었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였습니다. 당연히 성전에서 가르치는 행위는 이들의 권한에 있었던 거예요. 즉 이들이 허락을 했어야 성전에서 가르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죠. 그걸 두고서 이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예수가 누구한테 권위를 받아서 권한을 받아서 허가를 받고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고 질문을 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양과 염소와 비둘기 등을 매매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환전상의 그 환전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모든 것은 제사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행위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행위는 그 성전 당국자, 그 대제사장 무리의 허가가 떨어져야만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보셨을 때 그들이 하고 있던 그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는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성전 지도자들의 허가를 맡아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지금 둘러엎으셨던 거예요. 그걸 보고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것에 대한 허가를 우리가 내줬는데 너희 예수가 이것을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 이것을 둘러엎었느냐? 라고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권위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이 질문을 통해서 권위란 단어가 지금 핵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권위는 기본적으로 어떤 능력, 권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권위예요. 능력이라는 의미가 이 권위가 갖고 있을 때는 보통 성경에서 권세, 권능이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권리라는 의미가 있을 때는 성경에서 권한이란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권위, 권한, 권세. 이 세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각각 문맥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권위로 번역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권세로 번역이 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권한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서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그때 두 증인이 권능을 가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권능이란 단어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 권위와 같은 단어가 권능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권위란 단어에는 어떤 권능, 능력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회심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데 선동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과거의 사도 바울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도 사도 바울이 관여되어 있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또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박해하는 일을 앞장서고 사람들을 때로는 어떤 고문하는 일을, 형벌을 가하는 일을 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에게 강제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시켰어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킨 그 일화들이 기독교 영화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그 공산당이 총을 들고서 그 병사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예수 이름에 침을 뱉어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과거였습니다. 얼마나 지독하냐면은 그 유대 지경에서만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외국에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결박하러 갈 때 그 결박할 수 있는 권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체포권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결박권의 권한을 가지고서 지금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한마디로 허가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대제사장들이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이 결박할 수 있는 이 권한이란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권위와 같은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동생과 함께 그 종로구 전철역 앞에서 그 요술 장갑을 겨울철에 이렇게 보따리상처럼 가져다 놓고 팔았습니다. 한참 팔고 있는데 어떤 남자들이 오더니 저희는 이제 20살, 21살 뭐 그렇게 젊은 나이였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너희 여기서 누구 허락받고 장사하는 거야? 저는 허락받고 장사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그 종로 3가 지역 전철역 주변은 그들의 어떤 관할 지역이었더라고요. 그 상인들의 어떤 그 조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권위, 어떤 허가를 해줘야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장사하느냐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쫓겨나서 서울역 쪽으로 이동해서 서울역 광장 앞에서 다시 장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허가한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들을 네가 왜 반대하고 지금 둘러엎고 있느냐. 예수님께 지금 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권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볼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그릇 저 그릇 만들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지금 권세와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권세가 돌려진다는 이 권세가 다른 곳에서는 뭐 권한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권위로 번역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우스운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권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이런
굉장히 우스운 어리석은 질문을 그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권위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 아들 예수에게 모든 이 권세를 주셨다. 근데 내가 받은 이 권세를 너희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주겠다. 이 세상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위와 권세와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그것은 단순한 치료 사건이 아니라 인자이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심판하는 권한. 어디서는 권위, 어디서는 권세, 어디서는 권한. 다 지금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서 성전에서 지금 마음대로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 권세와 권한과 권위를 주심을 다니엘서 성경에서는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알면서도 알다가도 이해하기 조금 힘든 단어가 인자란 단어죠.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을 가리켜서 호칭을 인자라는 호칭을 쓴다란 말이에요. 인자, 우리말로 번역된 인자는 그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왜 예수님은 인자라는 호칭을 자신에게 사용하셨을까? 사실 이 호칭은 구약 성경 다니엘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호칭을 지금 예수님이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 다니엘 성경에 등장하는 인자가 바로 누구다?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 성경에는 그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환상인데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우리말로 굉장히 옛스럽게 번역이 됐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원래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으실 그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원래 항상 계셨던 그분에게 인도가 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지금 권세를 주고 나라를 주고 영광을 줍니다. 근데 그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신 그 권세는 잠깐 동안의 권세가 아니라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분이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뭘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고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받은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딴 얘기하다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인자 예수님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그 나라를 전하다 가신 거예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인자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권위, 고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권세를 주셨음을 이 인자와 항상 계셨던 그 분이라는 이 상징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미리 해 주신 것이죠. 29절과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들을 하느냐?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조금 듣는 사람 야구르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럼 나도 하나 질문하겠다. 내 질문에 너희들이 만약 대답을 바로 해주면 나도 너희가 궁금해하는 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대답해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하셨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만약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어떤 말을 듣게 되냐면은 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 지도자들은 알고 있으면서 왜 요한을 핍박하고 그 요한을 믿지 않았냐? 그럼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되지 않느냐? 스스로 덫에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 지도자들이 대답을 한다면은 백성들의 그 반란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한을 참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로 여기고 요한을 굉장히 추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추종하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고 있는 그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그냥 난 거야.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라고 그 대제사장 무리가 그렇게 비하를 시킨다면 그들의 백성들의 그 반란을 받을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대답할 수 없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지금 막으신 거예요.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하고 대답을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너희가 나에게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싱겁게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지금 드리고 싶어요. 왜 이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너희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누가 너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었느냐고 왜 그들은 질문을 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은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의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허락을 해야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환전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행위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과 짐승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레위 그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 그냥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수십만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계신 거예요. 매매가 이루어져야, 제사 행위가 지금 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제사장과 그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그 매매 행위를 지금 중단시킨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금 둘러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성전 지도자들은 불법 커미션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불법 커미션을 받는 경우가 거래에서 굉장히 뒷돈 거래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허가를 내주면 그 허가에 대한 뒷돈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비둘기를 파는 자가 1,000원에 팔아야 되는 비둘기를 2,000원에 팔았다. 백성들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겠죠. 근데 2,000원에 팔았으면 그 1,000원의 그 부당 이익을 그 비둘기 파는 자가 다 갖는 게 아니라 500원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고 500원은 자신에게 성전에서 매매 행위를 허가하고 권한을 준 성전 지도자들에게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행위는 그 자신들의 이익과 연관이 있는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였던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이, 권위가, 권한이 공격을 받자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시고 가르치셨을 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까 이들은 마음속에 계획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떤 음모에 빠지게 해서 죽이려는 그 술수를 가지고서 지금 질문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자신들의 그 권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이익이 공격을 받으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점잖던 사람도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을 한다, 뭔가 불합리하다 여겨지면은 그때 참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었던 거예요. 평안히 자신들의 그 어떤 이익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누리고 있던 이 권한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 이 무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을 받고 이익이 방해를 받자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방해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질문을 한 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천사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다른 천사들이겠죠. 그 한 무리와 또 반대 진영에는 용으로 상징되는 그 사탄과 그 사탄 용에게 속한 그 악령들, 그 사이에 그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죠?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그 사탄의 세력들을 패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이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었던 그 사탄의 무리가 땅으로 쫓겨나는 그 장면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용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했을 때 땅으로 쫓겨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 있는데 그 음성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음성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결론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결국은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고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세상 권세는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높임을 받고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결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과 권위와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의 결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시중 서점에 가면 영적 전쟁과 관련된 어떤 크리스찬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예요? 우리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한다고 우리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영적 전쟁하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어떤 미가엘과 그 천사들의 무리와 그 사탄 용과 그 악한 영들의 그들의 그런 싸움, 우리는 그걸 보통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나와 사탄 간의 어떤 싸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탄에 대항하는, 어떤 예수의 십자가로 대항하는 그 사탄과 귀신의 세력과 성도인 나와의 어떤 싸움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영적 전쟁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께서 들여다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 오시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굉장히 의외죠? 하나님은 내 편인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왜 싸워? 내가 싸우려면 사탄하고 싸워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여러분 밖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준 것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누가 씨름을 했죠? 야곱. 우리는 그걸 보통 야곱이 끝까지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서 끈질긴 기도를 해서 복을 받은 어떤 그런 기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자 이제는 야곱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타향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힘을 쫙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거신 이 장면,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의 결말로서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바로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영적 전쟁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이제는 나의 권세는 무너지고 내가 지금까지 꽉 붙잡고 살아오던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몸부림처럼 우리도 지난날 나의 권세를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나라는 나라를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내가 꽉 붙잡아둔 그 나의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거시는 그 싸움을 통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 권세가 무너져 내린 그 내 안에 이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혹 하나 물리쳤다? 물론 그것도 영적 승리예요. 근데 영적인 전쟁의 결말은 무엇이냐? 내가 그동안 고집하던 나의 권세, 내 안에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던 나라는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나의 마음, 나의 불신앙, 나의 권세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결국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둘러엎으심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붙잡고 있는 그 인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신 사건을 통해서 너희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 했다고 했죠? 자신들의 이익이 방해가 되니까, 생계가 걸린 그런 매매행위를 중단시키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 자신들이 공고하게 붙잡고 있던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만히 안 두려고 한 거예요.
자신들이 세웠던 자신들만의 그 나라를 예수님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암사자가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새끼들이 여러 마리가 굉장히 귀엽게 있는데 한 그 주변을 암사자의 다른 무리 한 8마리가 어슬렁거립니다. 그 새끼를 낳은 그 암사자는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그때 그 암사자 무리가 와서 그 암사자 새끼를 낳은 어미를 물러나게 하고서 나머지 새끼들을 하나씩 물어가서 죽이는 장면이 우리가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같은 사자지만 자신들의 그 영역을 침범하면 무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영역을 침범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 영역은 바로 내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장소인데 네가 여기에 들어오면 내가 짐승 한 번, 2번 잡아먹을 수 있는 거 한 번밖에 잡아먹지 못하지 않느냐. 내 이익이 줄어든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나라를 이렇게 구축하며 살고 있는데 이 내 나라는 나라를 누군가 침범해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어떤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하게 만들면 우린 참지 못해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내가 꽉 붙잡고 있는 내 힘, 나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그걸 지금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말씀 안 되겠지만 감히 나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침범을 해서 내 나라를 무너뜨려? 아니야, 내 나라가 영원해야 돼. 내게 권위가 있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잘못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전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못 박고 창으로 찌른 그 로마 병사에게 예수님을 죽인 궁극적인 잘못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와 권한이 공격을 받자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저 로마인들이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예수님을 거부했던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꽉 붙잡아서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했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싫어서 우리가 지난날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권세와 권한과 권위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벌어지는 그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우뚝 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만 분명하게 드러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